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자리를 갖지 않는 20대와 30대를 총 합친 숫자가 160만 명이나 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 혹은 나약한 사람으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KBS에서 2025년 12월 13일에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은둔 고립 청년들을 연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의 사회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은둔은 나를 세상의 기준에 소진한 결과.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부 수련의 양식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수련회 안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달고 다른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인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며 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로 분주할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모습이란 성도 간에 이상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일컫는데요. 그렇다면 성도 간에 이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간혹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일들을 말해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식이면 다음부터는 탁 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큐멘터리에도 보면 은둔 고립 청년들을 모아놓고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 자신이 방황했던 그런 것들을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청년들이 공감을 하고 잘 따라주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맨날 거룩한 척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둘째, 목회자와 성도는 다 자신이 어떨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낀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졌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 간에는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요일별로 기도할 사람들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적용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